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날마다 할 것, 이 말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할 것이라 말씀으로 잡았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음이 확실한가? 나는 복음이 확실한가? 우리 교회는 복음이 확실하다.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복음은 완전한 것이 맞는가? 다른 사람 볼 거 없고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이잖아요. 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배우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이론이고요. 알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면 천하의 모든 소리를 들어도 그리스도만 들려야 돼요. 모든 이론과 주장이 많아도 내게는 가슴에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면 사람의 말이 뭘 필요합니까? 그럼 사람 말 믿는 거 아니에요? 뭐 정치, 경제, 교회, 교단 막 시끄럽다.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는 신앙생활 해왔단 말이잖아요. 믿음의 주체가 뭐냐? 체험이라는 건 뭐죠? 나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내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내 신앙의 목표, 여정,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건 누리지 마시고 성령 충만 누리면 돼요. 자꾸 주변 것들 누리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누리라. 예수님 마지막 주신 강단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축복을 발견하고 축복을 소유했느냐? 그게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랬어요.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있는 거다.
뭐로 만족하느냐? 그리스도로 만족한 것이 그리스도로 확실한 거예요. 뭘 붙잡고 가느냐?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면 그리스도 1, 2, 3, 4 붙잡고 가야죠. 그게 짐이 많아, 여행 갈 때는. 그렇죠? 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가 안 된 사람은 짐을 안 가지고 가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도 안 갖고 다녀. 카드만 있으면 돼. 그렇죠? 뭐 이것저것 다 싸고 갑니다. 물론 현지 조달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내 인생에서 하나만 딱 갖고 가면 돼. 그게 복음이에요. 내 인생을 사는 데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집 나갈 때 뭐만 가지고 가면 돼요? 키, 집 번호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그죠? 부동산에 가서 집 보러 가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집 번호만 알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렇죠? 번호만 가지고 가면 돼. 다른 거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할 것, 키는 뭐다? 복음이다. 그러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거를 지금 5장 12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성도의 가치와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가치와 화목이다. 바울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은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이유가 뭐냐?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영적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다 달라.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나고 자란 형제도 다 달라. 그렇죠? 저희 형제도 7남매거든요. 다 달라. 그 날을 정해놓고 만날 수가 없어, 같이. 열일 제껴놓고 함께 모이는 때는 딱 한 번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셨다. 아프시다. 생일날도 다 못 만나. 그러죠? 그런데 다 부모 다르고 고향 다르고 성장 과정 다 다른데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걸 인정해 줘야 돼. 그게 존중이고 격려요. 틀리다고 말하면은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르다 그럴 때는 각자가 다르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있다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위로해 주고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오늘 분들은 그럽니다. 당신 회장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회장을 왜 뽑느냐? 회장 이제 알아서 하라. 우리 꼼짝도 안 할 테니까. 그럼 회장을 왜 뽑아요? 그렇죠. 서로 위로하고 섬겨서 성장하도록. 자, 그래서요.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뭐예요? 사랑.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한 성도가 됐다.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사람이니까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모든 자녀가 똑같이 귀한 거예요. 큰아이, 막내아이가 아니라 다 똑같이 귀한 자녀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끼리 부모는 자녀들이 뭐 하기를 원합니까? 화목한 것을 최고로 우선순위로 둬요. 그래서 화목해라.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것은 뭐요? 뭐 하면 된다? 오래 참으면 된다. 오래 참으라. 그래서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 그럴 수 있는 게 뭐냐? 오래 참으면 가능한 거다. 그러면서 16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할 것. 이것은 좋을 때도 해야 되고 안 좋을 때도 해야 되고 건강할 때도 해야 되고 아플 때도 해야 되고 실패할 때도 해야 되고 성공할 때도 해야 되고 은혜가 될 때도 해야 되고 은혜가 안 될 때도 해야 되는 것. 항상 해야 될 것은 24시 해야 될 걸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이죠.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감사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한 것이 뭐냐? 항상 기뻐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연예인들이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연예인들은 어떤 때 하죠? 카메라가 돌아갈 때 기쁜 척 하잖아요. 반기고 그러죠. 앵글이 딱 끝나면 딱 끝나. 우린 연예인처럼 하지 말자. 군중 앞에 사람이 있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얼굴이 싹 변하는 사람 되지 말자. 두 얼굴의 사람이 되지 말자. 우리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전화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죠? 전화를 하려고 들고 다닙니까? 받으려고 들고 다닙니까? 네? 둘 다지요. 근데 전화를 안 받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건 없지요. 전화를 안 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전화를 중요할 때 하고 중요한 전화가 오고 근데 중요하지 않을 때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늘 전화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그 부모님께 감사는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감사한 것은 자녀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2절은요, 항상 소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따라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 인도받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데 지혜롭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지요. 19절에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성령 인도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20절에 말씀했어요.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거짓 분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와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2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 치는 이유는 뭐죠? 시험을 치는 이유는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이 실력을 제대로 갖고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지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에는 등수를 매겼는데 요즘은 등수를 안 매기잖아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 그러죠.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이지 악한 사람을 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분하기 위해서다. 뭘로 구분합니까? 모든 것을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든 악한 것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해서 나간다. 그건 누군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악하다 하지 않고 악한 사람도 선하게 될 수 있다. 문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를 붙잡고 악을 버리며 선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할 것,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갱신하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만 만나서 찾아가지고 전했다 이 말이죠. 근데 25절, 26절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해야 될 것이 뭐냐? 13장 2절, 3절, 4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와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하다가 뭐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는. 이거를 쉽게 여러분 이해하려면은 지금까지 집에서 학교 다니고 집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집을 나와서 혼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 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익숙한 곳에서 일하다가 그것을 나와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고 새로운 직장에 가서 새롭게 시작을 했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 생각 자세가 어떻죠? 완전 다르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말했다. 이게 지구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시작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갱신을 하는데 뭘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요. 성령이 내 계획을 따라서 내가 갱신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요.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최종 복음 전하는 목적지로 어디 삼습니까? 로마로 삼죠. 이게 바울 사도가 우연히 그냥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로마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저 유럽 중심 국가, 이 당시에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만큼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과 경험을 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갱신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은 나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응답하고 나를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것이다.
저주 재앙의 원죄를 끝내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 미래 사후 세계까지도 복음의 능력은 바꾸는 것이다. 지옥은 살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살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에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될 거예요. 꼭 이 능력을 누리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자신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복음이 그렇게 좁고 그렇게 작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에 중요한 응답을 줄 수 있는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냐?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여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학교를, 직장을, 사회생활할 때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난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가정에서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증인이라 이 말이야. 증인. 그리고 날마다 뭐 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여러분, 자신을 볼 때가 언제지요? 나를 볼 때가. 네? 여러분 자신을 보는 때가 언제예요? 어디서 여러분을 자주 봅니까? 거울이잖아요, 거울. 오늘 아침에 머리 말리면서 거울을 봐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서류를 거울 뒤에 숨겨놓고 나중에 너를 보는 것을 찾아라. 나를 보는 것을 찾는 게 뭐예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어디지? 그 마지막 거울이지. 거울을 깨니까 거기에 중요한 서류가 나와. 그 서류에 뭐요? 어디에 땅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걸 네 앞으로 해놨다. 나도 중요한 유서를 써서 거울에다 숨겨놓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날마다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뭐요? 기도예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
남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루에 한 번씩 남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일본 과학자가 연구했다잖아요. 사과 2개를 놓고 하나는 볼 때마다 저주하고 하나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똑같은 날짜가 지났는데 하나는 썩어가고 하나는 더 그 사과에 유지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은요, 뇌가 엔돌핀이 살아나고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는데, 저주, 재앙을 퍼부면은 뇌, 신경, 세포가 시들고 메마르고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실컷 기도하고 집에 가서 온갖 그냥 불신앙, 불평, 원망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가 어디에 맴돌아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맴돌아. 그 기도가 연결돼야 돼. 집에도 연결되고 학교에도 연결되고 직장에도 연결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면 뭐가 나오느냐? 표현이 되는데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정시기도로 무시기도로 꾸준히 기도한다는 사람은 보면 달라지는 게 뭐냐? 표현을 할 줄 아는데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요.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요. 에휴, 진짜 사랑은 가슴 사랑이야.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 유교에서 나온 말이야. 말이 없어야 사람이 무게가 있지. 말이 없으면 무게가 있어 봅니까? 벙어리로 보이지. 말을 해야지. 벙어리 되지 마시고 말을 합시다. 옆에 있으면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연합예배 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요. 그 나영이가요, 생긴 것하고 말이 얼마나 예쁜지 했습니다. 귀엽게 해요. 그래서 아유, 참 잘한다. 늘 그냥 사회봤으면 좋겠어. 한술이 기도하는데요, 엄청 은혜 받았어. 청년분들이 찬양하는데요, 은혜가 돼. 이제 청년부들을 다 장로님으로 세우고, 이제 장로님들은 은퇴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래야 되겠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뭐 하느냐?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원네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따지고 옳고 그름을 또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것이 뭐냐?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우리 청년부들을 격려하고 우리 청년부들을 칭찬하고 그 청년부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사회하고 모든 걸 보면서 또 부모들이 집에 가서 야 그게 뭐냐?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요. 잔소리 듣기 싫은데 또 하나 또 더 해가지고 야 잘하더라 최고야. 받아합시다. 오른손 내밀고 엄지
최고야. 잘했어. 아시겠죠? 벙어리라서 말 안 나오면 그냥 이거로만 하세요. 말은 할 필요가 없어. 말하면 또 다른 게 나와. 이 각 있는 게 나오거든. 그냥 이거로만 해요. 끝까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안 돼, 또.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뭐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계획을 세우시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 그것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 아, 내가 얼마나 칭찬이 인색한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격려하는 것이 부족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내가 감사가 얼마나 없는가.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은 하는데 성령 인도를 얼마나 못 받고 있는가.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겠다. 성령님 강동을 따라서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지 억지로 막 해서 하는 것은 한 번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